아멘. 아멘. 아멘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아멘. 할렐루야. 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서 기뻐하면 승리합니다. 네. 또 한 번 합시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할렐루야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단은 한두 가지 그걸 보고 감사할 게 100가지라면 한두 가지를 보고 감사 100개 넘는 것들을 다 무효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 은혜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명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여기 부모님 안 계신 분 없으시죠? 다 이제 돌아가셨어도 부모님은 다 계십니다. 부모님 없이 존재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모님과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 연세 또래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계시죠. 가장 이렇게 올라가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 말은 생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높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이제 교인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누구를 생각하면서 불러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어버이줄 유래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자식이 뭔지. 자식이 뭔가. 자식이 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 입장이 됐잖아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장인, 장모님, 부모님은 제가 안 돼봤지만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할 수. 그렇죠? 어떤 분은 제가 자식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웃으시면서 골프공 같다고 그러더래요. 자식이 뭐냐고 갑자기 골프공 같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자식이 골프공 같다고 그래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내가 잘 되고 또 복받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이 이 세상에 계실까요? 물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여러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께 상처도 받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을 지난주에 그 어버이 주일 설교를 부모님을 용서합시다 그렇게 잡았어요. 뭐 어버이 주일에 뭐 용서. 근데 이게 쉬운 주제가 아니고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 설교를 끝내고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너무 진짜 부모를 용서해야 공경이 가능하거든요.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관계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부모님이세요. 부모님. 아직 그게 그런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아직 젊다는 거고 진짜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연세가 드신 거예요. 연세가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계명 10계명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보통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 가장 먼저죠.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계명이에요. 인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부모 공경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응? 아비들아 그러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사실 저희 부모 세대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부모도 많지 않았고 또 저는 목사를 하면서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러움이 있고요. 하려고 해도 불완전하니까 참 어렵고 또 각 시대의 삶의 환경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는 쉽지 않아요. 한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 더더욱 어렵지 않는가 그런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인간관계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뭐뭐 하지 말라로 끝이 나요. 하지만 부모 공경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인복이 있고 재물의 복이 있고 이 세상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적 삶을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수년 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랫동안 간경화로 고생하던 아버지가 계셨는데 살기 위해서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온 가족이 다 반대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앞둔 아들이 간 이식자로 나섰습니다. 2013년 8월에 수능 시험을 80일 앞둔 아들이었습니다. 다 반대를 했어요. 너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간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아버지도 굳고 반대했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너무 강경했어요. 응? 자식이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간 이식 한다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아버지를 죽게 놔두겠느냐고. 그러면서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아들의 간 70%를 떼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회복하느라 대학 입학시험에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1년 재수를 했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 해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져서 서울대 총동창회에 알려졌고 총동창회는 그 학생에게 4년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그런 남자분이셨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어머니가 그립더니 나이가 70이 넘고 보니까 요즘에는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나이가 70이 못 됐어요. 지금도 70이 아닙니다. 못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다 와닿았어요. 아버지가 그립더래요. 또 여성들은 또 어머니가 더 그립겠죠. 여자의 일생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니까 아버지의 자식 사랑과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그런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학문적으로 동일시 사랑이래. 동일시 사랑. 이 말이 뭐냐면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버지들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누가? 내 자식들이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 돈이 이 세상에 돈이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면 자기 자식들이 돈을 소유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소유해가지고 이걸 잘 알기를 원한다. 소유하기를 원한다. 가만히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내 안에 뭐가 저는 자녀들 하나님 잘 경외하는 거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다 있으면 좋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래서 주로 어머니보다도 아버지가 훈계를 좀 많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오늘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순종, 공경. 순종과 공경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밑에서 귀담아 듣다 그랬어요.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담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순종이에요. 이것은 주로 자녀가 어릴 때, 미성년자일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고 따르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이건 부모님들이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해라, 어려운 사람 몸이 도와라, 뭐 해라, 이렇게 잘. 어릴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부모 순종 효로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을.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모도요, 악한 부모도 도둑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쌈박질은 이렇게, 너는 가서 사기를 쳐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설사 본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면 안 된다 막 그러지. 순종, 부모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경청하는 것, 이게요 효예요. 효. 두 번째는 공경입니다. 자식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렇죠? 떠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너무 결혼한 사람 간섭하면 안 돼요. 독립체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누가?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공경이에요.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 결정과 그 판단이 부모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의 말을 무조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자세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경하는 자세. 여러분,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그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면 그렇고, 자 보세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존중을 넘어서 그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삶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나 보면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있죠. 딱 와서 앉아있죠. 자, 우리 교회는 눈을 감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듣는 태도에서 다 나타납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런데 도시에서 왔든 어쨌든 지금 와서는 여기서 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저를 보고 잘 보이려고 염색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예쁘게 봐주세요. 좀 어색하지만 어디 하다가 잊어버린. 국무회의가 보세요. 딱 앉아있죠. 대통령이 오면 돼요. 대통령이 들어든 말든 그냥 안 하잖아요. 대통령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딱 존재감이 있죠. 존재감. 대통령이 국무회의 딱 할 때 대통령이 들으면 딱,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누가 들으면 옛날에 뭐 일어서잖아. 일어서. 왜냐면 그분의 본체만치 하는 건 공경이 아닙니다. 본체만치 하는 건 공경이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가 무겁다는 거예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볼 때 어른 대접을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유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일어나면 아침에 꼭 아버님은 문안 인사를 드리잖아요. 왜? 계시니까.
요즘에는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의미는 그런 거예요.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존재감.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나이가 드셨다고 힘이 없다고 또는 돈이 없다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의 부모를 경홀히 가볍게 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했어요? 저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은 뭐예요?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뭐예요?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며 그분들을 높이고 부모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있을 때 평생 하는 거예요. 평소에 돌아가셨으면 평소에 아버지 어머님이 했던 그 사랑과 은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걸 잊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께 욕먹게 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는 거.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모님과 같은 연세에 계신 분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면 됩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새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연세 많은 남자 어르신들은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랬잖아요.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되고 장수하는 복된 심령, 복된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한 번만 이렇게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조금 아버지들은 좀 서운하죠. 저도 이 어머니만 해서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어버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사대로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
되신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니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니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니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니 시들지 않는 꽃들이 안경을 넘어 역사하시라 하나님 열매 주시니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기적을 일으키네.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 반주하고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도 부모님보다도 내 자식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버님 어머님들은 기도하면서 부르실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외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부모님들도 일평생 그렇게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생각나요. 나이 드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젊은 청년에게 눈도 좋고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까마귀가 오니까 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저 새가 무슨 새냐, 까마귀야 까마귀. 또 조금 있다가 뭐라고? 까마귀라니까요. 계속 물으니까 자식이 화를 내면서 근데 그 아들이 어릴 때 일기장, 아버지 일기장 보니까 오늘은 내 아들이 밖에서 우는 그 새를 보면서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다. 또 물었다. 까마귀다. 또 물었다. 까마귀다.
그런 일기를 보여줬다고 그럽니다. 약간 재미가 돌아왔을 때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함으로 양육했음을 키웠음을 잊지 아니하고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둔독재단에 함께 예비하는 모든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보호와 생명적 그러한 인도 속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도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듯 나를 전히 쓰시듯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인 대신 하나님 그가 쓰실 그릇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깨끗한 그릇. 나를 귀히 쓰시듯 나를 전히 쓰시듯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리.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쓰시기 편한 그릇 되어 담아내게 하소서. 나의 삶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도기장이 하나님 그 손에 나를 쥐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를 귀히 쓰시되 나를 천히 쓰시되 그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감사하리.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